이 땅의 모든 문제, 그리고 성도 간의 문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문제, 이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한마디로 소통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된 이후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모든 축복을 주실 길을 열어주셨지만 사단은 그것을 계속해서 가로막고 있는 거죠.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전달을 해야 되고 또 전달을 해도 소통이 안 된 것 때문에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저주 재앙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 후대들과 어른들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어떤 가정은 물론 소통이 되는 가정도 없잖아 있습니다. 가뭄에 콩나듯이. 그러나 대부분 가정마다 자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그 갈등이 있잖아요. 왜? 소통이 안 된 것 때문에. 소통이 안 돼서 서로 오해한 것 때문에 상처받고 자녀들이. 그리고 옛날 그 사극에 나오는 궁중에서 쓰던 그런 언어하고 지금 우리가 현대 언어하고 같습니까? 틀리잖아요. 시대 흐름 속에서 언어 구사하는 것도 다 틀리고 갭이 많이 있다. 갭이. 간격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수준차가 있으면 정서가 안 맞다, 분위기가 안 맞다. 그 말이 뭐겠어요? 애들은 또 애들 눈높이가 있잖아요. 어른하고 애들하고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전도자들은 내가 가진 것이 정말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상대방하고 갭이 너무 생기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교사들도 애들에게 아무리 좋은 거 전달하고 싶어도 너무 갭이 많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애들의 정서 모르고 애들이 쓰는 단어 모르고 분위기 모르고 그러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또 노력도 해야 되고 갱신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찾아오시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우리와 이렇게 소통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이유가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만 24시 우리를 축복하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 성공인데 예배 성공이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고 예배의 의미를 모르고 우리가 예배만 드리기 때문에 의미를 알고 드려야 될 텐데 모르고 무조건 고리타분하게 옛날 무속인들이 했던 예배 형식, 종교인들이 했던 그 예배 형식, 신비주의 형식의 예배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우리 인생 속에 끼어들어 와가지고 그 관계를 흐르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자세와 태도와 중심과 이것이 다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섬기는 방식이 그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물론 두려우신 분도 두려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그런 자세도 가져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 관계를 이루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런 내용들을 잘 알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자세와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금방 이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그 섬기는 방식도 기도하는 방식도 기도하는 내용도 기도하는 그 언어 표현이나 이런 것도 다 달라지게 되는 거지요. 삶도 다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 오늘 예배 성공하려면 자, 서론으로 예배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데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그 세력이 있고 예배를 방해하는 영적인 이런 분위기, 영적인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성도들이 놓쳐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놓쳐버리면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 실패된 예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시대마다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아무에게나 그 시대에 성취될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봐보세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 시대 복음화를 위해서 세우신 종이 있고 세우신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단체, 그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이 시대 전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지 않으면은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을 다 따져볼 때 확실하기 때문에, 그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토요일 날 중요한 메시지들이 나오고 또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마다 그 지역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주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잘 듣고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다 놓쳐버린다는 거죠. 왜 놓칠까요? 사단이 놓치도록 방해를 하기 때문에. 사탄이 존재하는 거 믿습니까? 사단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까?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이 비밀을 말하는 사람, 그 비밀을 말하는 교회, 이 복음의 비밀, 세계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그런 단체, 교회, 전도자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이걸 방해하는 거죠. 못하도록. 여기에 걸려들면은 그 메시지를 놓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은 성도들을 마음과 생각 속에 계속해서 파고들고 그 체질과 정서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해를 받게 되면은 방해받은 사람들, 사단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뭐겠습니까? 증거가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세상에서도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나는 나기 때문에 내 계획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내 철학이 있고 내 주장이 있고 내 입맛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내 고집이 있기 때문에 누구 말도 안 듣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 아닙니까? 다 제 멋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자기 기준, 자기 틀을 가지고 메시지를 듣기 때문에 골라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랬잖아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전부 다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서도 메시지를 전혀 못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참석해서 메시지를 듣고 있지만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끝나면은.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전혀 메시지 들을 때 집중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중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메시지가 정리될 리가 없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메시지 들으면서도
짜증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부담되는 사람이 있고 시험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게 돼 있고 안 들으면 죽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현상들이 우리 속에 있을까? 영향을 받은 겁니다. 누구 영향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이해 안 되고 이해 안 되는 가운데서 들어봤자 말씀의 흐름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흐름을 모르는데 어떻게 미래를 보게 됩니까? 오히려 상처만 입게 되고 은혜 받기는커녕 시험 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문제도 아니고 지도자 문제도 아니고 나의 문제입니다. 모세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문제예요. 그렇죠? 사단에게 길들여져 가지고 노예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노예 근성에 젖어 가지고 기준 자체가 이상하게 삐뚤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은혜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은혜 못 받고. 두 번째는 인생 작품이 없습니다. 인생 작품. 다시 말해서 왜 인생 작품이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뭐 나는 평생 일하면서 돈 벌었다, 뭐 나는 뭘 만들었다, 뭘 이것저것 했다, 자식 잘 키웠다, 별 이야기 다 할 수 있겠죠. 나름대로 다 작품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작품이라는 것은 영적 작품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 작품. 영적 작품. 다시 말해서 남길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남길 것.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면류관이 될 만한 남길 것, 영원한 작품, 영적인 작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작품이 우리에게 정말로 있을까요? 다윗을 예로 들어본다면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어릴 때 소년 시절에 목동으로 자기 아버지 양을 대신 맡아서 기르는 목동이었는데 그거 하면서 작품을 남겼습니다. 어릴 때 부모를 통해서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목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글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글을 쓰게 된 거예요. 글을 쓰는 것을 모아놓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시편.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찬양을 만들어서 부르고 그랬잖아요. 찬양. 그런가 하면은 내가 지금 맡은 일이 치는 일이기 때문에 양을 치는데 문제가 뭐겠어요? 양들은 그냥 풀 먹도록 해주면 다 사고 없이 풀 잘 뜯어먹고 잘 자라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맹수가 와서 사자들이 와가지고 양을 낚아채 간다는 거죠.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기술을 개발했는데 그 기술 개발이 뭐죠? 막대기 가지고 맹수를 물리치는 거, 물맷돌 돌려가지고 맹수를 물리치는 거. 이 작품을 남긴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어떻게 폈는가, 어떻게 캠프를 했는가, 어떻게 포럼을 하면서 내 속에 있는 복음을 상대방에게 전달해서 사람을 살렸는가, 우리 후대에게 어떤 복음을 내가 전달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작품이 있는가. 라합이라는 여자는 기생으로서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다 들었으면서도 안 깨달아주고 불신앙에 빠져 있다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복음의 핵심을 듣지 못하고 그러죠. 예화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화는
그러죠. 예화는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먹으니까 깨달으라고 이렇게 비유를 든 것인데 비유는 잘 알아먹는데 그 핵심적인 진리는 못 깨닫는 거죠. 라합은 소문만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여기 또 홍해를 건너고 이런 것을 들으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맞구나. 그러면서 믿음이 생겨가지고 믿음이 생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새신자들은 말씀 딱 떨어지면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르게 깨닫는데 평생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안 깨달아지고 안 믿어진다는 거죠. 이런 기적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적판이에요. 기적판. 세계교회가 기적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교회가 문 닫게 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걸려든 줄도 몰라요. 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 결과 다른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거죠. 내가 메시지를 놓쳤으니까 흐름도 모르고 미래도 못 보고 영적인 이런 작품을 남길 만한 그런 배경도 없고 그런 과정도 없고 진행도 안 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 살릴 길이 없잖아요.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소통할 수 있는 길이 다 막혀버렸는데 나를 살리지 못한 결과 다른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내가 말씀 못 듣는데요. 말씀이 안 깨달아지고 정리가 안 됐는데요. 그래서 나를 살리지 못한 결과 다시 말해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증거가 없기 때문에 나를 살리지 못하고 나를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절대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나부터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가? 갈보리산으로 다 끝났는가?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것이 다 끝났는가? 갈보리산, 감람산, 평생의 미션을 내가 붙잡고 있는가? 마가다락방,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이런 축복 가운데 있는가? 말씀 집중, 메시지 흐름, 증거 이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 원망, 불신앙, 상처 이것이 가득한 겁니다. 행복을 원하자면 행복이 없어요. 무행복, 전도, 무관심, 헌신, 무헌신, 헌신 없어요. 없어져 가요. 그러니까 헌금도 안 해요. 사랑의 수고가 뭐죠? 헌신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안 깨달아졌는데 어떻게 헌신하겠습니까?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전략에서 나는 빠져나왔는가? 이 영향을 아직도 내가 받고 있는가? 이것을 잘 점검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본론에서 준비된 완벽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축복을 다 준비하셨죠.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축복 속으로 오늘 들어가게 되면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는 예배드리는 가운데 제일 먼저 제사장 아론 지파가 나오고 있죠. 우리가 성공하려면 첫째 옛날 것은 바꿔야 됩니다. 옛날 것은 바꾸라. 옛날 것이 뭐죠? 옛날 거. 옛날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거. 생각, 틀린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틀린 생각. 근데 여러분 틀린 생각 그러니까 나는 틀린 생각,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다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틀린 생각 바꿨겠지만 여러분들이 늘상 하고 있는 그 생각을 틀리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못 바꾸는 거예요. 틀린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필요하다면 외모도 바꿀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상도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남이 볼 때 늘 찡찡해 있다. 이런 거라고 한다면 기도하면서 좀 바꿔야 되겠죠. 어떻게? 내가 행복한 삶을 회복하면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틀린 생각을 하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생각이 틀렸다 그러면 응답 없죠. 응답 있겠습니까? 인생 실패하죠. 틀린 생각. 두 번째는 응답의 뿌리입니다. 응답의 뿌리.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개인과 또 우리가 삶 속에서 관계하는 것이 있죠. 그리고 교회, 가정, 생업, 기교의 응답, 이런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개인에게도 오고 나와 관계된 곳에 오고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도 증거가 오고 내 업에도 증거 오고 내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이건 지교회건 응답이 오게 돼 있죠. 이 응답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를. 그래서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은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흔들리는 사람들의 원인이 뭐죠? 흔들린다는 그 원인이 뭐냐면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는 태풍 불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다 빠지게 돼 있어요. 이런 저런 것 때문에 시험 들고 흔들리는 사람은 뿌리가 안 내려졌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복음의 뿌리, 응답 받았던 것이 계속해서 응답을 받게 되면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데 뿌리가 지금 안 내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뿌리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은 시간 지날수록 힘들게 되고 실패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복음으로, 응답으로, 증거로 내 삶 속에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는가? 뿌리 깊이 내려져 있으면 태풍이 와도 상관없어요. 가지 몇 개, 이파리 몇 개 떨어질 뿐이지. 통째로 뽑혀버리고 무너져 버리면 그것이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시험 들어가지고 중직자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를 왔다 갔다 옮겨 다니고 그게 정신병이지 않겠어요, 그게? 교회만 다니는 거죠. 종교 생활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도 엉망이고 관계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성공하려면은 옛날 것은 바꿔야 되고 응답받는 이 뿌리가 계속해서 내려져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팀 구성이 돼야 됩니다. 팀 구성. 현장에서 전도만 하고 오지 말고 팀 구성을 하라는 거예요. 팀 구성. 내가 그 현장에서 다른 현장으로 옮겨야 될 시간표가 왔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냐면 팀 구성이 된 후에 그 지역에서 제자를 찾고 팀 구성을 하고 내가 빠져나가도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을 펼 수 있는 팀 구성. 다른 말로 한다면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중요합니다. 자, 헌금하는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나는 오늘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헌금만 한다. 그냥 헌금만 달랑 드리는 것이 아니고 흑암 경제 꺾는 시간이다. 내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흑암 경제를 꺾는 그 시간표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아끼고 그리해도 그 집에 그 개인에게 흑암 경제만 있을 뿐입니다. 절대로 안 돼요.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 없이 빛의 경제, 렘넌트 경제, 선교 경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축복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축복을 안 받고 내가 안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없죠. 그러니까 사단이 갖다 주는 그 경제, 그 흑암 경제거든요. 결국 그거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망하는 데 쓰다가 망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40년 동안 둔 것은 세 가지 고치라는 겁니다. 세 가지 고치라고 40년 기회를 준 거예요. 첫째는 노예근성 고치라는 겁니다. 40년. 노예로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그 근성을 가지고 출애굽했지만 40년 동안 그것을 하나님은 다 뽑아내기를 원하는 거죠. 노예 근성을, 종의식을.
종의식을 뽑아내려고. 그러니까 종의식을 버리고 주인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가 누구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지만 내 교회 아닙니까? 내 교회. 내 집이고 내 교회 아닙니까? 내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잖아요. 이 교회가 저 것입니까? 누구 것이에요? 여러분 개인이 이것은 내 교회다. 우리 교회다. 내 교회다.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다. 이렇게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남의 거예요. 남의 거. 내 안 해도 돼. 괜찮아. 청소 남이 다 하겠지. 아무렇게나 어지러. 눈에 뻔히 보이는 티끌도가 나도 보러 누가 있다가 일주일 뒤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그때 하겠지. 한 달 후에, 한 달 만에 매달마다 대청소 한다면서 내도 보러 그냥. 봐도 모른 채 해버리고. 집에서도 그럴 거야, 아마. 그러면 쓰레기 같은 집구석에서 사는 거죠. 그 인생이. 그런 자세로는 절대로 응답이 없는 겁니다. 종의 의식이 아니고 주인 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 교회 주인. 내가 관리 안 하면 누가 할 거예요? 내가 관심 안 가지면 누가 할 겁니까? 누가? 신앙 뿌리. 40년은 신앙 뿌리를 내리라고 주신 기회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으면서 믿음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고 광야에서 만나 먹이시고 홍해를 가르고 전부 다 믿음을 가져라는 거죠. 신앙의 뿌리를 내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생기고 고난이 오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믿음을 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알고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축복이 다 오게 된다. 왜?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이 되니까 축복이 어떻게 안 올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24시 오는 거죠. 그래서 팀 구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싸우는데 오합지졸해갖고 싸움이 되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인들이 버티고 있는데 7족속 30일 왕까지 있어가지고 버티고 있는데 자기 땅을 누가 내놓겠습니까? 누가 내놓겠어요? 근데 가다가 오합지졸 내보세요. 거인들 만나면 뿔뿔이 그냥 한순간에 그냥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치고 말 거 아닙니까? 그러나 다 팀 구성돼 가지고 조직을 가지고 분석하고 전략도 세우고 그렇게 들어가야만 된다는 거죠. 우리 여수 지역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겠습니까? 다른 교회들도 임직식 할 때 다 그 지역을 분배하고 임직받는 중직자들이 지역을 맡아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임직 받으니까 그거 칭찬하던가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몰랐던 바가 아니고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벌러듣고 나와 상관없어요. 하기 싫어 안 해. 뭘 하고 싶겠습니까? 은혜를 못 받았는데. 그냥 종교인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세워라 내워라 하다가 보니까 인생 다 가버리잖아요. 자, 그러면 첫째, 예물에 대한 이해가 가장 먼저입니다. 예물에 대한 거. 예물 드리기 위해서 응답보다 근본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거죠.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응답이 먼저가 아니고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거,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만 제대로 예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와 있는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바로 피언약입니다. 피언약이 뭔가를 알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의 첫 번째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근본 문제에 걸려가지고 근본적으로 저주 재앙에 걸려가지고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죠.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예물입니다. 그래서 감사드리는 것이 소재지요. 소재.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흠없는 수껏 10절에 나오죠. 11절에 보면 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 제물은 감사의 제사입니다. 감사의 제사.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헌금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11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에 무엇을?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피. 그래서 피 언약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피의 의미는 죽음을 말합니다. 사람이 피 흘리면 살아야 죽어요. 사람 피 많이 흘리면 죽습니다. 멀쩡해도, 사지가 멀쩡해도 피 많이 뽑아버리면 죽습니다. 3분의 1 이상 뽑아버리면 죽어버리죠. 그래서 죽음과 끊을 수 없는 인간에 대한 대신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 언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피라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데 우리 개인은 죽게 돼 있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왜? 우리는 저주 가운데 걸려있기 때문에, 사단과 지옥 권세에 걸려있기 때문에, 운명에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를 흘렸다 이 말은 죽음을 의미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짐승이, 흠없는 짐승이 대신 죽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삭 대신 수양이 죽었던 것처럼 내가 죽어야 된 내 대신 흠없는 양이 죽은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꺾는 비밀이 이것입니다. 피제사입니다. 피언약.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6장 문제, 이것을 해결하는 비밀이 바로 피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뭐죠? 불신앙, 죄, 사단. 그리고 6장은 네피림이잖아요. 네피림. 여기에 걸리면은 여지없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피언약,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피언약이 없어진 시대와 그 시대에 임하게 되는 저주. 그러니까 피언약의 이 비밀이 없어져 버리는, 희미해져 버리는 시대마다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죠. 성경은 그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은 가지고 있었지만 애굽에서 오래 사는 동안에 언약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이 임한 거 아닙니까? 노예가 되어버렸잖아요. 꼼짝 못하게 된 거죠. 우상 만드는 일에 노예로 처참할 정도로 부려먹고, 바로가 부려먹으니까 그 채찍 맞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불신자들, 쉽게 말해서 사단의 백성들에게 잡혀가지고 채찍 맞으면서 우상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다고 말해요. 완전히 저주 재앙 가운데 빠졌죠. 왜?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을 드려야. 희생제물을 드리러 간다고 바로에게 말해라. 그러기 전에 장로들에게 말해라. 이게 출애굽의 역사죠. 피 언약이 없어지면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저주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피 언약이 확실하지 않으면 저주 재앙이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그 결과 지금 세계 교회가 다 지금 처참하게 돼 있는 거죠, 지금.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언제 주셨습니까? 또 시간 지나면서 이 언약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게 한 겁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7장 14절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언약이 이제 잃어버려가지고 이런 꼴이 된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 언약 다시 붙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서 또 불신자가 망하는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된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오늘도 예배 드리러 여러분들이 그냥 오면 안 되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축복이, 하나님과 나와 소통할 수 있는 축복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이 무엇 때문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 잘나서 그렇습니까? 오늘 옷 잘 입고 오니까 하나님이 나를 봐줘서 은혜를 주십니까? 그거 아니에요. 내가 아침밥을 안 먹고 왔으니까 오늘 은혜 못 받고,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 싸우고 왔기 때문에 오늘 예배 드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안 주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 기준이 뭐냐? 나에게 피의 비밀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가 있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이 듣기를 원했고 제자들에게 질문해서 이 고백을 듣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다 아시고 예상 다 하시고 그 질문하시고 그 고백을 들은 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막 날뛰고 좋아했던 때 아닙니까? 언젠데요? 언약을 잃어가지고 로마에 속국돼 있는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바리새인들 좋다고, 한 자리 잡은 거 좋다고.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던진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이제 너무 힘든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속국돼 있으니까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막 전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오는 가운데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잖아요. 저렇게 많은 군중들이, 저렇게 많은 백성들이 지금 나에게 오는데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저렇게 따르고 있느냐, 이렇게 막 몰려오느냐 물어본 거 아닙니까? 물어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따라오면서도 다 예수님에 대한 그 기준이 틀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다 그럴듯한 답변이고 일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거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축복하신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다 희미해져 버렸다는 거죠. 시계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파서 막 죽을 뻔하면은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진짜 하나님 찾잖아요. 기도하고. 고쳐주면은. 아플 때 우리가 기도해요.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정말로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몇 번이고 다짐하고 막 진심으로 했잖아요. 중심으로. 거짓말도 아니에요. 진심으로 다 해놓고도 고쳐놓으면 1년, 2년 지나가면 온데간데 없어져요. 온데간데.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24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걸 늘 의식하고 살지 않으면 어떤 위대한 인물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 체질이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중세시대 때 봐보세요. 완전 중세시대 때가 뭡니까?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암흑시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현대에 이르러서 다원론에 다 빠져요. 다원론. 오직 복음이 없어요. 오직 복음 그러면 완전히 이것은 부다다리라 그럽니까? 뭐 구시대 캐캐 먹은 거. 외골수. 아니 이 시대에 무슨 오직 예수냐 그 말이요. 모든 종교마다 다 구원이 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목사들이 절간 스님들하고 누구 이상한 사람들 종교인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족구를 하더니 뭘 하더니 물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하나 되자고. 밥은 혹시 같이 먹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서로가 뭐 통하네, 이념이 맞네, 같네, 마찬가지네, 뭐 교회하고 뭐 다를 바 없네. 그런 소리는 안 해야 될 거 아니요. 얼마나 안 깨달아졌으면 그러겠어요. 종교인들을 뭐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입니까? 이해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밥을 같이 먹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까? 그 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지금 희미해진 교회, 그래서 문 닫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왜 비난하겠습니까? 왜 3단체가 그렇게 조롱하겠습니까? 이 시대에 교회가 필요 없다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2 바벨탑 운동을 통해서 다시 자기들이 장악하겠다고 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피언약이 없어졌습니다. 앞으로 큰일 날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피언약 회복하면 다 살릴 수 있어요. 피언약 앞에는 그 어떤 것도 다 굴복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만이라도 여러분만이라도 정말로 이 예배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비밀 제대로 깨닫고 결론 내리고 흔들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뭐에 두려울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완벽하게 준비하셨는데 그래서 재앙 들이닥칠 때 우리가 깨달으면 그때는 이미 늦어버립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미리 호미로 막을 것을 뭘로 막는다 그래요?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준비 안 해놓으면은 지금부터 준비 안 해놓으면 어느 날 문제 오면 닥치면은 절대로 감당 못하게 됐습니다. 뚝이 무너져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뚝에 금이 가고 물이 조금씩 보일 때 그때 막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 언약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기적을 베풀었기 때문에 예배에 성공하면은 우리 인생은 성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축복과 은혜가 중요하죠. 제사장의 축복과 은혜가 중요한데 오늘 11절 말씀을 참고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려면은 메시지가 중요하고 메신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죠. 자, 아론의 자손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요 그랬잖아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랬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요. 오늘날로 한다면은 주의 종들, 메신저들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바람직한 것이고 그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절대적으로 해야 될 기도입니다. 제가 조를 돕기 위해서 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제가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도자, 목회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울이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바울 이상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 같은 사람도 그 위대한 전도자도 부족하니까 보호자, 동역자, 식주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족한 것만 이것만 보지 말고 부족하니까 내가 100% 아니 200% 아니 300% 내가 도와야 되겠다. 저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그런 중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주의 종이 잘 되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거든요. 결국은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돌아오는 축복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은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올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고 했어요?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그러니까 주의 종은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죠. 선택해 가지고 자기를 섬기도록 했다 그러면 예배권이 있다 그러면 예배권을 주었다 그 말이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지라 축복권을 주었다는 말씀이고,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들의 말대로 판결이 된다. 이것은 뭘 말하죠? 판결권을 주었다는 거예요. 판결권. 그러니까 예배권이라는 것은 주의 종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축복을 주십니다. 예배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두 번째 축복권은 뭐죠? 예를 들어서 헌금 시간에 헌금하고 나면 또 헌금 기도하지 않습니까? 뭐 중직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렘넌트를 위해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은 그런 축복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판결권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강단에 설 때마다 잘 판단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메시지 할 때도 제가 판단을 해서 판단이 틀리면 틀린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판단 틀리게 해버리면. 그렇죠. 그러니까 판결권을 주었다.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 교회 정치에 보면은 교회 안에 범죄자가 있으면 그건 이제 판결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주의 종에게는 이런 판단할 수 있는, 판별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메시지 하는 것도 그렇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또 행정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 할 때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습니다. 신앙 고백했을 때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모든 성도들에게도 다 포함되지만은 특히 사도들에게 준 메시지죠. 모든 성도들에게 물론 다 포함되지만 더 강조되는 것은 그 사도들에게 강조된 거죠. 천국 열쇠를 준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여기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러면 땅끝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말씀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당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이 사도들에게 주신 메시지죠.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도 안수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보좌에 계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신다. 이것도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지만 특별히 강조된 것은 주의 종들에게 강조된 거죠.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말씀도 후대와 미래를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베드로 너에게만 다 내가 부탁했으니까 너 혼자 다 해라 그 말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너가 맡은 거 내가 내 양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내 양을 내가 맡아서 이거 하고 있으면 내가 다 하겠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하는 것은 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렇게 하라는 거죠. 세 번째, 평상시 기도에 성공해야 되는 거죠. 기도에 성공해야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내장과 그 정강이는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불살라 드린다고 말이죠. 제물을 여호와께 뭐라고 했어요? 향기로운 냄새니라. 어디 성경이 떠올라요?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 천사들이 금향로를 가지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데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 향을 담아서 가지고 간다 그랬잖아요.
향기로운 냄새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도 봐보세요. 요셉. 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기도의 비밀을 누렸기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갔어도 상관없어요. 왜? 기도의 비밀을 24시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런 증거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0장 31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셈을 주시겠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시편 81편 1절로 이제 17절 그 내용을 쭉 보면은 여호와를 청중하라. 내가 능한 손을 들여서 내 원수를 다 치겠다. 평상시 기도에 성공해야 돼. 평상시 기도. 여러분 평상시 기도에 성공하고 계십니까? 염려할 틈이 없어야 돼요. 고민할 틈이 없어야 돼요. 시험 들 틈이 없어야 돼요. 어디 원망 불평이 생길 틈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24시 나와 함께 하시는데 평상시 우리는 24시 주님과 늘 대화하고 함께 동행하는데 주님이 옆에 계신 것이 아니고 그건 성경에 그런 부분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표현상 그런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나와 함께 영원토록. 주님 뒤에 따라갈 것도 없고 주님 앞에 갈 것도 없고 주님이 나와 함께. 십계명을 왜 주셨겠습니까? 십계명을 이해해야 됩니다. 십계명 1계명부터 1계명부터 몇 계명까지? 4계명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 사랑에 대해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평상시에 계속 응답받으라는 뜻입니다. 응답받으라. 십계명. 하나님 생각하고 사람 이웃 간의 그 관계 이런 것도 다 생각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건 속에서 십계명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생각나게 됐잖아요. 이웃과 싸웠다. 거짓 증거했다. 도둑질했다. 뭐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생각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기도하고 거기에서 답을 다 찾게 돼 있는 거잖아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안식일에 뭘 해야 될 것인가? 주일날 어디 갈 것인가? 친구 결혼식 한다고 가고? 누구 친척 아들이 결혼식 한다고 가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 그랬습니까? 십계명을 이해하면은 평상시 삶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삼절기를 이해해야 합니다. 삼절기. 성막 만들어서 절기 지키라는 것은 평상시에 이 축복을 누리며 계속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삼절기. 구원에 대한 비밀이 다 있잖아요. 그 절기만 생각해도 평상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죠. 성막을 이해해야 됩니다. 피제사는 오늘 누리라는 거죠.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이런 사람이 교회에 오면은 그 순간이 응답입니다. 평상시 기도에 성공한 사람은 예물 드리면은 바로 축복이 되는 거죠. 현장에 가면은 바로 전도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계속 가서 기도하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평상시 기도. 이런 사람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면은 어떻게 했어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네 번째, 전도에 관한 참 이해가 있어야 예배에 성공합니다. 전도에 관한 참 이해. 평상시 기도와 응답 받아야 할 이유는 새 은혜를 받아서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성전을 짓고 세계 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도가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아서 세계 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내가 축복받아야 될 이유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축복 당연히 달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은 주시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근데 이런 결론이 안 나와가지고 뭐 축복을 달라고 하는데 왜 네 축복 달라고 하냐? 물으면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나 잘 먹고 잘 살다가 편안하게 그냥 있다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이유가 안 맞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미래가 있고 우리 후대가 있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237 살릴 이런 성전이 필요하고 5천 종족 살려야 되는 이런 분명한 목표,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도 당당하게 거짓처럼 뭘 달라는 것이 아니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을 요구할 수 있고 하나님은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도를 이해해야 해요. 전도. 우리는 새 은혜를 받아야만 광야에서 새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못 받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거기 가면 치열한 전투를 해야 되는데 흑암을 꺾고 정복을 해야 되는데 흑암을 꺾지 못하면 내 자신도 못 살리고 늘 말려들면은 속임수에 걸려들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걸려들면은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 땅 정복을 하고 미래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45장 1절로 8절에 보면 요셉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없었더라고 한다면은 그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절대로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8절, 출애굽기 14장 15절, 25절 출애굽에 이런 사건들 나오잖아요. 피제사 드리고. 그러니까 모세의 가슴 속에 언약이 딱 박혀 있었기 때문에 전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해도 흔들리지 않고 지도자로서 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로 이사야 40장 6절로 31절에도 보면은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지금 다 잡혀갔습니다. 성전 파괴되고. 그때 말씀 운동입니다. 말씀 운동.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라는 거 아닙니까? 말씀 운동.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 영영이 서리라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말씀 운동 다시 말씀 회복해라. 오늘 예배 드릴 때 교동문에 나온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이거 언제 주셨습니까? 속국돼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감람산에서 미션 주시고 이거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아서 너희들은 이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바울은 이 언약을 굳게 잡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도 흔들릴 이유가 없었고 혹시 그럴까 봐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이 가슴에 발 박힌 못처럼 딱 박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심장에 박혀야 됩니다. 영혼 속에. 잘 박힌 못처럼. 벽에다가 우리가 못 박을 때 제대로 박힌 것처럼 박혀져야 돼요. 어설프게 박혀가지고 뭐 걸고 그러면 흔들흔들해서 빠져버리고 그러면 안 되고. 이사야서 2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잘 박힌 못에 이스라엘 영광이 걸리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못처럼 내 영혼 속에 박혀야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밖에 없는 언약 성취와 증거들이 나타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이 안 바뀌면은 아무리 메시지를 들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생각이 안 바뀌면.
오늘 우리는 매일같이 이런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 회복이죠. 생각 완전히 바꿔야 되고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 해결되고 모르는 병도 다 치유되어지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은 내가 어떤 것은 뭐 나가라 들어가라 뭐 치유해달라 그런 말 안 해도 다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근본적으로 회복하면은 다른 것 다 치유되잖아요. 치유가 돼버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근본적으로 지금 건강 상태가 안 좋은데 어디가 아프다고 해서 그 부분 고치려고 암만 해도 그것은 순간에 불과해요. 부분에 불과해요. 근본적으로 힘 얻어야만 면역력도 생기고 어떤 병이 찾아와도 이기게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으로 우리는 시대 살리는 도전 준비입니다. 자,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전략 잘 알고 하나님은 준비된 완전한 축복. 다시 말해서 예배라는 이 비밀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완전한 축복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회복하게 되면 다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결론으로 시대 살리는 도전 준비입니다. 첫째, 완벽한 준비.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셨는데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찾아내죠? 하나님이 완전한 축복을 준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알리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을 하셨다면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죠. 그래서 메시지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토요일 메시지, 주일 강단 메시지를 다 잘 듣고 뭐 하라 그랬어요? 잘 듣고 결론을 딱 내고 한 단어, 한 문장이 되도록 정리를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됐어요? 아, 그렇구나. 한 단어, 한 문장만 딱 쓰면 되겠구나. 그게 아니에요. 순진해가지고 한 단어만 하면 되겠구나. 한 단어 해보세요. 되는가? 메시지를 자세히 정확하게 안 들으면 집중해서 듣고 정리가 안 되면 한 단어, 한 문장 안 나옵니다. 그러죠? 그래서 정리가 되면 그 정리된 것을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응답과 상관없이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정리하면은 메시지가 가르쳐 주는 그 흐름이 다 보이게 되는 겁니다. 흐름이 나오니까 흐름을 타서 가는 거예요. 흐름 타서 당연하게. 그러면 미래가 보이게 되고 미래 보이면 다 되는 거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다른 사람의 말, 틀린 거, 이런 거 가지고 있고 이런 데 너무 또 민감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는 둔하고 틀린 거 사람 말 듣는 데는 민감하고 이런 것에서 솔깃하고 이상한 방송 잘 듣고 루머를 잘 듣고 굿뉴스가 아니고 루머를 잘 듣고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냥 사람 말이구나 하고 참고하고 그냥 수용하고 할 뿐이지 그것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니까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도 우리는 수용을 하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정리해가지고 결론 나오고 그 한 문장 뭐 한 단어로 이렇게 요약 정리가 된다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이제 그리 되면 24시가 되고 25 응답이 오고 영원한 응답이 오게 돼 있는 거죠. 그 원리 아닙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완벽한 준비 이것을 찾아내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찾아내라. 두 번째, 영적인 것을 작품화시켜라. 영적인 것을 작품화시켜라. 사단은 지금 3단체를 통해서 작품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접신운동, 명상운동 이런 걸 통해서 완전 내피림 충만하게 해서
완전히 다 장악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 충만해서 작품을 만들고 세계를 살려야 되는데 다 놓쳐버리고 지금 사단이 이 짓을 하고 있잖아요. 거짓된 이 사단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사단이 속여가지고 귀신 충만하게 만들어서 세상을 완전히 장악해서 멸망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흑암을 결박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시대적인 작품을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학업을 할 때 학업해야 되는 이유, 우리 어른들은 내가 직장을 가졌고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것을 해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그 업을 한다고 한다면 전문화 시켜야 되잖아요. 과학적으로 하라는 거죠. 과학적으로 파고 들으라는 겁니다. 두루뭉실하게 하지 말고. 전문화가 뭐죠? 필요하도록 만들라는, 필요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필요하도록. 내가 물건을 만들었으면 다른 사람이 필요하도록 만들어야지 필요 없도록 만들면 안 되잖아요. 요즘 특허낸 것도 보면은 제품이나 이런 거 계속해서 편리하게 만들잖아요. 계속 편리하도록. 계속해서. 그래서 영적인 것을 작품화 시켜라. 세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살리라. 나를 살리라는, 나를 살려야만 다 살리는 거죠. 나를 살려야만. 이제 명절이라고 여러분들이 구정 명절이라고 하는데, 나를 살리지 못하고 가보세요. 어찌 되는가. 먹히다가 올 겁니다. 농락당하다가 올 겁니다. 나를 살리지 못하면 가서 우롱당하다 올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올 겁니다. 옛날 그대로, 옛날 거 못 버리고 그대로 있다가 하다가 올 겁니다. 나를 살려야 돼요. 나를 살리는 길. 이것만 된다면은 늦은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이것만 된다면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응답의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발견하는 복음적인 길 됩니다. 그래서 나를 살려야 돼요. 내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 핑계대고 그러는데 내가 문제잖아요. 내가 살면 다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7가지 말씀했는데 여러분이 다 정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첫째, 말씀 뭐라고 그랬죠? 한 주간 메시지를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메모 같은 것도 다 남기라는 거죠. 그럼 24가 되는 거니까. 기도가 뭐죠? 생각, 본 거, 들은 거, 느끼는 것을 기도로 바꿔라. 이게 무시기도입니다. 그러면 치유가 되어지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이것이 안 된 사람은 계속해서 염려 충만하게 됩니다. 왜? 오만 때만 잘못된 거 보고 듣고 이런 거 가지고 있으니까 염려 충만할 수밖에 없죠. 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갈보리, 감람사, 마가다락방. 갈보리 딱 결론 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감람산 오직 미션. 이 시대에 미션이 있잖아.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미션. 그리고 감람산 마가다락방이 뭡니까?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세계복음화 된다. 그 증거를 붙잡으라는 거죠. 그 증거 가지고 세계로 파송된 인물이 바로 전도자들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뭔가 여기서 은혜 받고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서 237 나라 5천 종까지 가는 거죠. 그 증거를 가지고. 네 번째 업이 뭐죠? 3캠프라는 3캠프. 항상 오직 유일성 재창조 캠프여라.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를 말하는 거죠. 렘넌트는 3 세레모니, 의식을 말하죠. 달란트는 성인식, 전문성, 이것은 사명식, 현장성, 이것은 파송식을 말하죠. 전도 선교는 플랫폼이 돼야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파수망, 안테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전도 선교를 위해서. 치유는 깊은 기도가 되려면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우리는 조급하다는 거죠. 왜? 조급할 이유가 없는데 사단의 영향받으면 조급증에 걸리게 됩니다. 조급해요. 착각이 잘 빠지게 되고 틀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오해를 하게 되고 이런 것이 전부 다 상처 잘 받고 시험 잘 들고 잘 삐지고 잘 삐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영적인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영향을 잘 받은 체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뭐 정신병, 분쟁의 원인 이런 것이 전부 다 어디서 옵니까? 조급증, 조급해서. 사고 친 사람들은 뭡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막 자기 혼자 막 착각에 빠지고 이래가지고 순간에 이거 몇 초만 참아뒀는데 몇 초를 못 참고 사고 치잖아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길. 7가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정리해서 이런 부분을 좀 묵상도 하고 그렇게 해서 2022년도에는 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현장 시스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해야 되겠구나. 당연히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해야 될 일이구나. 내 인생에 내 미래 우리 가문에 세계복음화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구나. 깨닫고 여기에 마음을 담고 하려고 마음을 가질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다는 거죠. 지금 당장 무슨 뭐 열매를 좀 가져오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 지역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기획팀에서 전체를 분석해서 중자를 세운 이유가 이 지역을 살리고 또 교회 살리고 후대와 미래를 살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준비를 우리가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시대의 재앙을 막고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미션을 저희들이 제대로 붙잡고 한순간도 흐트러짐 없이 미래를 준비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